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죠?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마라 그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사람이요, 오늘 이 시편 62편은 믿음 좋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좋아야 이렇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래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는 5절 읽어보세요. 5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 목사님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데? 목사님 나빴구만. 편들어주세요. 아멘. 저 없을 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없을 때,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 뒷담화 하세요. 뒷담화. 목사님 왜 그랬대? 하면서 막 화를 내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정서적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영적인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보이는 사람을 안 보라 하는 것이 억지예요. 이제 그만한 믿음이 수준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괜찮아요. 상처받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교회는 저에게도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없을 때요?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 잠 못 자요. 없을 때 꼭 해주셔서 그분이 정서적으로 편들어주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는데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말씀 볼 때, 야,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상처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많이 받았는데, 저도 실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 예화보다는 필립 안시 그 기독교 소설가거든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이런 실제적 삶 이야기 나오는데, 필립 안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예요. 그래서 리처드라는 청년이 이 작가를 찾아와서 제가 앞으로 욥기에 대해서 책을 쓸 건데 한번 봐주시고 비평도 해주시고 서평도 해주시고 나중에 추천서도 써주십시오라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필립 안시가 보니까 잘 썼어요. 욥이 뭐죠? 욥의 내용이 인간의 최고의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잘 썼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것이 완간이 되면, 다 쓰게 되면 내가 추천서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청년이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욥 쓰는 것을 포기하고 제가 성경도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전부 불태웠다고, 욥기서도 내가 쓰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필립 안시가 묻는 거예요. 리처드에게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했더니 리처드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리처드는 대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동기가 뭐였냐면,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잘 믿으면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는 믿음, 그죠? 했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엄마 아빠가 관계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가 결단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다녔는데 휘튼 신학교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괜찮은 신학교예요. 휘튼 신학교로 자퇴를 해버리고, 왜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알고 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히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직장 취직도 안 돼요. 또 설상가상으로 약혼녀까지 파혼을 요청합니다. 약혼녀가 자기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약혼녀가 자기에게 파혼을 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전히 다녔는데도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안시에게 리처드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있습니다. 만약 살아계시더라도 저를 미워하시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삶이 결과가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실망으로 옵니다. 여기 있는 국정원 목사님도 그런 상처와 실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뜨겁게 연애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느낌. 주님 뜨겁게 사랑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버림받은 느낌이 든 거예요. 어떨 때 한순간에 그냥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리차드 같은 경우는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다 그런 경험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은 제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작년에,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 문구는요, 사실 작년에 2017년도에 포항에 무슨 일이 났죠? 11월 달로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 포항에 무슨 일이 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한동대 아시죠? 지금 우리는 한국의 최고의 기독교 명문 한동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동대 하면 저 알아줘요. 여러분 모르죠? 굉장히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한동대. 목회자 가정이지만 보내려고 하고 그런 학교죠. 근데 그 학교가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학교였다면 안 무너져야죠. 지진이 나서도 그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많이 무너져서 한동대가. 그런데 놀라운데 이 청년들이요, 정문에다가 이걸 걸어놓은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걸 봤어요. 쩍을 걸어놨어요. 기독교 청년들이. 다시 따라합시다.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참 멋지죠? 지진으로 흔들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한 군데가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져도, 집이 무너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한동대 기독 청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요동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 의심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2번이나 강조합니다. 자, 보십시다. 2절하고 6절 읽겠습니다. 2절 6절.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왜 2번이나 강조하고 2절에서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온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다윗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2번이나 강조한 것은요, 자꾸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하니까 흔들리지 않겠다, 자기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아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목사가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 아마 가짜일 수가 높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또 인생을 살아갈수록요 흔들려요. 목사도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할 때, 사역할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런 선언적 사역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권사님 저 신방 갈게요. 미리 말해놔버려요. 이래야 돈까지 사줄게. 미리 말해놔버려요. 왜 그럴까요?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 그것을 지키니까. 근데 이래가 나중에 목사님이 돈까지 사줄게 그거 안 사줘버려. 그럼 한 번은 참아. 이래가 성격이 좋아서. 2번째 돈까지 사준다고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목사님 못 믿겠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아직 없지만 왠지 뭔가 해주고 싶고 교회에 여러분, 제가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올해 돼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몇 년 전 이야기죠 그게? 저도 기억도 안 나요. 6, 7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돼지 잡아서 한번 파티 한번 하냐. 근데 올해 잡았습니다. 6, 7년 만에.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들 또 무슨 약속했어요? 우리 예루살렘 꼭 가자. 기억납니까? 우리 전진권 집사님한테 무슨 선포했어요? 저번 설교 시간에. 내년에는 제주도 보내주겠다. 얘기 셋 만나면 우리 교회는 제주도 보내줍니다. 넷 나면 화합입니다. 5 나면 천국 보내주겠습니다. 다섯까지 안 나시겠죠? 설마. 다섯은 약속 안 했어요. 천국 가는 거. 4까지 약속했잖아요. 저희는 셋 나면 셋 나면 제주도 보내주겠습니다. 넷 나면 화이 보내주겠습니다. 내년에 꼭 보내줄 거예요. 선언합니다. 이거는요 청년 때부터 했습니다. 제가 저 집사님들이 청년 때부터. 그죠? 대답 좀 해봐. 나 거짓말쟁이 된 거 있잖아. 청년 때 그만했어 안 했어? 전진구 집사님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도 제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오래게 부흥도 하고 버라이어티하게 활동적이게 될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아직 3개월 남았지만 제가 작년 11월 달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선언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2018년 목사 안 쪽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준다 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이제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께 말해놓고도 제가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안 되면 어쩌지? 이게 인간이에요. 목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흔들려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흔들려요. 왜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죠. 오늘 시편 62편은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뺏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지명수배해서 죽이려고 쫓아요. 그때 지은 시가 62편이에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다윗도.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 안 당해서 모르잖아요. 우리는 흔들려요, 믿음이.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이력가고 영성가입니다. 소년 때는 뭐였죠? 그가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청년 때는요 군인이었어요. 중년 때는요 정치가였어요. 노년 때는요 왕이었어요. 굉장한 현실의 삶이 버라이어티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동에서 군인으로, 군인에서 정치가로, 정치가에서 왕으로 올라갔던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요. 목동 때에 만났던 하나님, 군인 때 만났던 하나님, 또 정치할 때 만났던 하나님, 왕이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미지했죠? 어떻게 이미지했어요? 만난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 언어의 표현이 뭐예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다. 이게 여러분 이건 선언적이 아니라 경험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이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요새입니다, 구원이십니다, 피난처라는 우리 일종의 노래가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이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은요 나의 반석이다, 구원이다, 힘이다, 피난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석이고 구원이지. 근데 믿지 않으면요 그것이 내 삶의 스토리로 역사하지 못해요. 경험되지 못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이게 다윗의 영성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18편 한번 볼까요? 10편. 자, 성경에 걸려서 18편. 성경 18편으로 갑시다. 18편으로 갑시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2페이지. 812페이지. 우리 1절,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0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자, 이 말을 언제 했죠? 우리 18편에 보면 그 시가 딱 1절 위에 써져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삶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사울보다 더 힘들죠. 사실은 사울이 쫓긴 것보다 자식이 쫓긴 게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전에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반석의 요새시고 피난처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닙니다 라는 말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알긴 알아요. 우리가 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 하겠어요? 불신이라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절대 불신하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고 했잖아요. 근심, 걱정.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늘 다윗처럼 믿어버리면 자식에게 쫓길지라도 흔들릴지언정 믿음이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아래로 머릿속으로는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근심하지 말자, 이것은 안 좋은 거라고 아는데 여전히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해도 걱정, 근심, 불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빠진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면요, 이것은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네, 그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예요. 공로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노말리지인 거야.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하게도 걱정이 안 돼. 지금 제가 경험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목사가 책 읽어서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흔들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근심,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이 소멸당하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소멸당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 충만해져 버리면 내가 걱정하고 싶어도 걱정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다윗은 영성가요. 그게 아는 것과 하나님 알았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겠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고백하죠. 3절 4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자, 이 3절 4절이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디란 말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제히 너희가 라는 단어를 써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뭐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제가 호남시장에 갔더니 절대 주차 금지 써놨더라고요. 담벼락에 기울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절대 주차 금지 써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보상 불가.
네 주차해서 만약 무너져고 자동차 깨져버리면 보상 불가 딱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담이요 언제 넘어질지, 우리 인생은요, 아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우리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쌓기는 너무 힘든데, 가정 지키기 힘든데 가정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건강 지키기는 힘든데 건강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경 썼는데 자녀가 삐딱하게,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삐딱하게 나가는 순간이 한순간이더라고, 자식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경험적으로 인생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수도 없이 공격하는 거, 나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이상하게요, 강한 사람 안 건듭니다. 약한 사람 건드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센 체 가잖아. 지금 여기 교회 가서도 나 건들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센 체 가지 맙시다. 다 안디 뭐 우리끼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근데 센 척, 여러분 밖에 가서 왜 센 척해요? 왜 목소리가 커? 왜 막 있어 보이려고 막 노력해? 남들이 못 건드게 하려고. 조금 약하게 보이면 건들거든. 오늘 이게 다윗이 안 거야, 살아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앞에서는 축복인데 사실은 저주. 맞지? 왜 안 그런 척 그래? 여러분도 그러잖아. 오늘 사절 봐봐. 세상 사람들은요, 앞에서는 축복의 말을 해. 아, 좋다 좋다, 뭐 잘한다 잘한다. 근데 속으로는 뭐야? 거짓. 여러분, 저주야, 저주. 무너뜨리려고. 딱 틈만 보이면 무너뜨리는 인생. 이게 세상의 시스템 아니야? 여러분, 틈 안 주려고 여러분 자기 방어 강해지잖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자기 방어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 해봤자 여러분이 얼마나 셀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센 척 할래? 마음 방어하지 마. 열어. 그래야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유일한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시다,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방어적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 늘 방어적이고 사람이 방어적이니까 위기 때 뭐래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좋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때나 되니까 하나님 찾고 있지, 진짜 다급히 위기가 오면 뭐 찾는지 아세요? 돈 찾고요,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 안 그래? 솔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하게. 자, 저 좀 봐봐. 인간들아, 나 좀 봐봐봐. 진짜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자, 반말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 위기 때마다 돈 찾고 사람 찾고 자기 생각 찾아서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찾아. 근데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 되고 피난처가 되냐? 하나님이 다 지우고 싶어서 살아버리는데.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위로 좀 받아보려고, 힘든 세상에서 위로 좀 받자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쪼잔해? 여러분 이루어주는 뭐 상담학자요 심리학자요? 하나님 여러분 상담학자 심리학자냐고? 평안이나 주고 위로나 해주려고, 축복이나 받으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노래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진 스토리,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주님 찾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6절 또 말하면서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언적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8절부터는 경험적인 측면 만난 하나님을 독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게 뭡니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경험된 하나님. 자, 오늘 단어가 대비됩니다. 잠잠하라겠어요. 누구의 잠잠한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이 있으면요, 사실 분노가 있으면 쏟아냅니다.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박순희 집사님, 화나면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막 누구에게?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 하냐면요, 잠잠하래요 그냥. 그리고 누구에게 토해내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만 8절 자매님들 8절 시작. 여러분, 잠잠과 토해가 대비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을 때만 이야기하세요. 힘들 때 말해버리면요,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대신 힘들고 어려울 땐 누구한테 토해내라고요? 하나님께 토해내라. 그럼 하나님이 듣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화나고 기분 나쁠 때일수록 절대 사람 앞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분노를 주님께 토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화나죠 지금? 세상이 날 괴롭히잖아 지금. 언제 넘어진 단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왜 돈 못 벌어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돈 좀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서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해냈으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 이 말까지 다 듣고 토해내놓고는 다 보따리 풀어, 내 마음에 보따리 풀어서 다 토해내는데, 이걸 또 예배가 끝나면 또 싸갖고 집에 갖고 가네. 제발 그러지 말고, 토해내면, 여러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 아이고, 생각보다 징하네.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데 그걸 다시 집어서 넣어갖고 갈래? 토한 거를? 그러니까 오늘 보따리 풀어서 토해낸 것을 갖고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놔두고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놔두고 가버려. 내가 치울게. 하나님께 놔두고 가버리라고. 싸고 다시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또 그걸 싸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다가 또 주일만 되면 또 패놨다가 또 토했다가 다시 싸. 그게 뭔 짓거리요.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 토해낸다는 것은 그냥 버려보란 말이야. 아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교회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려. 그리고 싸지 마. 갖고 가지 마란 말이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얘 싸고 가자. 또 다 토해놓고 더럽게. 또 다음 주에 또 갖고 오려고? 그러지 마. 다 냄새 나니까. 다음 주에 갖고 오지 마. 다음 주에 갖고 오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토해낸 거 좀 이따 기도 시간 줄 건데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 나니까. 잊으세요. 토해놓고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예, 하나님이 내 구원이고 요새 방패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멘. 내가 사람이 해봤자 그 사람이 날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만 나빠져. 하지 마. 기분 나쁠 때 말하면 관계만 나빠지지. 물론 이제 스트레스도 풀 때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풀어져. 내가 해봐서 알아. 기도하면 풀어진다니까. 사람에게도 풀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소리쳐 그냥. 교회 얼마나 좋아.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 때나 와가지고 우리 교회 비밀번호 같이 줄게. 1919 눌러가지고 바꿨어.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막 치고길래 바꿨는데 1919 누르고 와갖고 막 소리 질러. 누가 방해해. 소리 지르는데. 내가 지켜줄게. 누가 찾아와서 소리 시끄럽다고 하면. 기도하고 가면요 다 원한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토해내세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토해내고, 여럿 있을 때는 조용히 하고. 또 말하니까 막 대입 기도할 때 소리 크게 하면 또 이제 상처받잖아. 우리 전정훈 집사님 상처받았어 옛날에. 왜 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냐고 막 성질 내더라고. 초신자 때 막 교회 와가지고 미쳐버린 거 아니지 저것들. 그럴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돼. 같이 있을 때는. 전정훈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올 뻔했어. 아는 집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니까 기도하니까 미친 거 아니야? 친구인데 교회 오니까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더래. 저 미친 것들 하면서 안 나오려다 내가 사정해갖고 교회 지금까지 다니는 거야. 저 인간이. 그러니까 다 있을 때는 큰 소리 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막 소리
나 혼자 있을 때 미친놈 된다 나는 진짜. 막 여기 내려가고 막 무릎 꿇었다가 단에서 나 하나님 내가 배째라고 누워본다. 내가 진짜 여러분 저는요 힘들면요 강당 올라가서 하나님 배째세요 하고 팔자로 누워버려요. 몰랐죠? 하나님은 나만의 비밀이요. 배째세요. 나 목사 그만할래요. 그래요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그러면요 탁 그러고 나가면 한 시간만 지나고 또 잘 자요. 또 올라오면 잡으러 제압을 들어. 하나님이 듣기 싫으니까 제압으로 여기서 한 5분 듣다가 하나님도 잡으라 들은 놈아 듣기 싫으니까 그거 자고 나면 딱 내려가잖아. 기분 좋아하고 내려갑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가 봐. 소리 지르니까 5분만 지나면 누우면 잡으래요. 제가 여기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목사님? 안 그래요. 잡으래요. 근데 기분 좋아하고 내려갑니다. 별소리 다 하네 내가 진짜 오늘. 흔들린다니까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오늘 대추 드셨어요? 이래가 어저께 대추 처음 먹었대요. 저 때문에. 에라이 네 집은 미국 사람들이냐? 대추를 처음 먹었듯이. 아니 나를 못 믿더라고. 먹어봐라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목사가 대추를 맛있다고 먹어봤는데 안 믿어. 지 자식이 그니 설교 말씀 해도 믿겠어? 와 진짜 가지고 먹었더니 맛있다고 이제 사준다고 난리네. 아 먹어봐. 하나님도 이렇게 경험해봐. 선하고 은혜롭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한번 해봐. 목사가 뭐 여러분 뭐 장난치려고 그랬겠어. 먹어보니까 좋다고 이제 아마 대추 사주라 할 것 같아. 유지사님 그랬어 안 그랬어요? 사주는 말 안 했어 아직? 아, 한 번 더 먹여야 되겠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대추 하나이라는 시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 대추 한 알이 붉어지려면요 그 속에는 태풍 몇 개가 들어가고 천둥 몇 개가 들어가고 벼락 몇 개가 비도 들어가요. 모진 바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야 대추 하나가 붉어져요. 멋지잖아요? 하면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진짜 저 한번 보세요. 이제 칭찬하려니까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고 예배 드리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지가 않은데 아니 넘기지 마 좀. 아직 안 끝났잖아.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우리 인생이 그 정도일까요? 신앙 지키는 게? 아이고 우리 이기정 집사님 인생 스토리쓰라면 설교를 하면 아마 하루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스토리가 있을까요? 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야기 하라 하면 끝도 없이 하실 거예요. 눈물 아마 하시다가 눈물 날 거예요. 저는 이기준 집사님 눈물 봤어요. 저는 한번. 저 아직도 생생해요. 그랬죠 집사님? 그게 들어가니까 가정을 지키고 지금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도 지키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있죠. 흔들리면서 피는 꽃. 젖어가는 삶,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 지키고 인생 평범하지만 작지만 살아내는 것, 가정을 지킨다는 것, 직장을 지킨다는 것, 사업을 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 태풍, 천둥, 벼락 이제 끝내도 돼요. 보세요.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생각의 역발상을 해보게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사울이었었더라면 왕이 됐을까요? 다시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사람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왕이 됐을까요? 아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요셉이 가족의 배신, 주인의 배신, 그러니까 어떤 직장 상사에 대한 배신이 없었다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까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사자굴과 풀무풀 또 정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3대 정권이 세움받긴데도 총리를 해냈어요. 그게 있었을까요? 이게 무엇을 반증하냐면 우리 인생의 천둥과 벼락과 그 폭풍우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게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이 미래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안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시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첫 번째는 1절은 나의 구원이, 5절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진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과 환난과 아픔의 상처들이 통합되는 거예요. 조각들이 산산조각났던 인생이 하나가 되어서 상처까지도 고통까지도 아픔까지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냐? 거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현재의 구원, 저는 미래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가니까. 근데 현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의 구원이 내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바꿔주는 구원이 아니라, 제가 왜 다니엘, 요셉, 다윗 이야기를 했을까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상처와 고통이는 축복이라니까요. 준비 안 되니까 절망이고 낙심이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은 그 상처들이, 조각적인 상처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고통이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자체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께 상처와 아픈 고통이 나를 피하고 도망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스카 인투 스타. 영국 경원이, 제가 이 말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 요즘 아픔이 많거든요. 고통이 많아요. 스카 인투 스타란 뭐예요? 스카가 뭐예요? SC, 제가 이렇게 SCA, 상처라는 뜻이에요. 흉터, 상처. into, turn your, 사실은 turn your scar into star예요. 영국 속담인데, 너의 인생의 상처와 흉터를 스타로 바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 스카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스타, 별로 만드신다. 아멘. 흔들리더라도 포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싸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삶의 인물로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반드시 뭐로 만든다? 별로 만듭니다. 영광으로. 그래서 그의 구원이, 그의 영광이 그에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압살롬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흉터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해,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토일 때 그것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나의 그 일이 영광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선언적으로 선포한 게 오늘 시편 62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 읽고 마칠게요. 제가 보기 받아도 시를 좀 읽어요. 옛날에 안 읽었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는 시인데 참 멋져요. 시작.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안에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야 깊으면야 밑동 잘려도 새스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애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를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여기서 크게 읽어야 돼요. 두 절은 시작.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말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891번